여러분, 지난 주일 광고한 대로 오늘 특별한 분을 이 수요기도에 우리 강사로 모시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함이 우리 매주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민성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 성수동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함께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있으면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캄보디아로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초대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이 제가 올 첫 주에 위임식 할 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성원해 주셔서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민성기 선교사님이 괜히 목사님 바쁘신데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참석하시고 가셨어요. 제가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시게 돼서 감사하고, 민성기 선교사님은 정릉교회, 우리 교단에 정릉교회 파송한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이력을 주셨어요. 여권사관학교에 준장 별 투스타에 워싱턴 DC에서 석박사 학위를 따시고, 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오케스트라를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지금도 엘림 학교라는 법인 이 귀한 학교를 세워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또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쯤 소위 말하는 리타이어하면서 웰빙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 어려운 선교지에 가셔서 그 마지막 생을 불태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민창기 선교 장로님의 그런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형제인 줄 알았어요. 민창기, 민성기. 그래서 아시는 분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나 했는데 전혀 혈육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롯데 콘서트 홀에서 장로 합창단을 했는데 그 장로 합창단에서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서로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제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가 함께 만나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소개는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사랑하는 민성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 상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김정한 목사님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뵙긴 했지만 또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성수동 교회라는 정말 성수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육군사관학교 다니던 60년 전 그때에 뚝섬 유원지를 사랑하고, 또 이 뚝섬에 와서 여러 가지 정말 사연도 많은, 요즘 우리가 부를 때는 뚝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섬에 여러분들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섬을 두루다니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셨던 그 느낌이 이 성수동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해 드린 그 이사야서 40장 31절, 이 말씀이 저희 선교 사역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독수리죠. 독수리. 이 독수리가 우리 사역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 그 집을 지을 때 다른 새들과 달리 가시나무로 짓는 거 아세요?
가시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은 부화된 그 새끼들이 알몸으로 나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시에 찔릴 것 같으니까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 둥지를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잽싸게 그 엄마 독수리가 날라와 가지고 낚아채서 다시 그 자리에 두곤 하는 것이 독수리 집의 특징이죠. 그렇게 심한 훈련을 받고 난 이 독수리가 자라나서는 다른 새들과 달리 태풍이 오면 다른 새들은 다 산속으로 피신을 하지만 이 독수리는 그 태풍을 차고 오릅니다. 창공을 차고 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올라가면은 따스한 햇빛이 있고 고요한 그러한 흐름 속에 놓이게 되는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우리가 사모하는, 정말 우리가 앙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저보다가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65세에 왜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는지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물론 제가 50세 때 장로로 피택이 되고 난 다음에 주로 제가 한 사역이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해외 선교, 북방 선교 부장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다가 설마 나는 안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63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 왜 불렀을까요? 참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고 아내는 즉답을 우리는 가는 거다.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두 손을 잡고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제일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죠. 자녀들 보고 이제 우리 부모 두 사람이 선교지로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이유가 상당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일남 일녀가 있는데 둘 다 흔쾌히 선교사로 나가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아버님도 교육계에 쭉 계시다가 60세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늦게 정말 목회자, 선교사로 나가는 전통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참 여러 가지 막막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로 가야 합니까? 그 자체가 캄보디아로 주어지기까지 2년을 우리가 숙고하고 묵상하고 가보고 만나고 하는 생활이 2년 있었습니다. 63세부터 65세까지. 그래서 65세가 되는 12월 30날 저희는 캄보디아 땅을 밟게 됩니다. 캄보디아로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도 지금 교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이 전기 밥솥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3일 전에 캄보디아로 갔고 저는 마지막 정리를 다 해서 보니까 전기 밥솥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인천공항을 나가면서 행여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민 박사는 망했구나. 민 장로는 어떻게 해다 저렇게 밥솥을 들고 다니나.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과거에 코끼리 밥솥을 많이 사왔죠. 그걸 내가 들고 역으로 내가 캄보디아로 가는구나. 아주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선교를 간다. 여행이 아닙니다. 선교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출발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일 것이다.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베트남도, 북쪽에 있는 라오스도, 서쪽에 있는 미얀마도 다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놀랍죠? 캄보디아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했죠.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돼서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만들어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1990년부터 94년까지 유엔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헌법 자체가 입헌군주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국이라 하면 우리가 일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왕이 있고 정치는 총리가 하는 그런 나라. 그러면 그 나라의 국왕이 누구길래 그 나라는 입헌군주국이 됐을까? 왜 대한민국은 조선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왕을 옹립해가지고 입헌군주국이 되지 않았을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의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직을 받게 됩니다. 국립과학기술대학 교수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비자 스테이터스, 비자가 완전히 외교관 비자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B 비자를 받고 집사람은 C 비자를 받고 이렇게 가니까 비자 내는 자체가 모든 선교사들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제가 과학기술대학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인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일 거기에서 큰 인맥이 그 대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막바로 그 나라의 중요 멤버들하고 친분을 쌓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엘드림 사역에 속도전을 내주는 계기가 되어줄지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그런 비자 스테이터스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했지, 그 일로 해서 그 학교의 이사장이 총리하고 사동간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총장 자신이 정부의 차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차관들하고 교제하기가 유리한 입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전략을 두 가지 방향을 세웠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 임무를 주실 때에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첫째가 뭐죠? 가르치라. 둘째가 전파하라. 세 번째가 고치라. 그 세 가지를 역으로 대한민국의 135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손잡고 배에서 제물포 항구에 나란히 발을 디딘 그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라. 연세대학교, 배제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을 그와 같이 시작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정동에 가면은 그 표시가 많이 있죠.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파하라.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생각나시죠? 고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그 이외에 많은 학교들이 그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평신도들도 들어와서 배화여자고등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종교교회 막 이렇게 해서 많은 가르치라, 전파하라, 고치라 하는 이 일들을 심어놓은 것이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이 되어질 때에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수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우리 크리스찬 1200만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캄보디아에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 음악 분야, 그걸 가지고 예술대학을 세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은 제일 비싼 땅에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예술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그와 같은 장소라야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로 치면 광화문의 땅을 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일들은 저는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제가 떠날 때 각오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이라는 것은 아파트 한 채, 제가 사업을 했던 오피스텔 한 채, 이 두 채를 완전히 프놈펜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받는 군인연금, 집사람이 받는 사학연금, 이 자체를 전부 운영비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첫 번 시험대였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재산을 없애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돈으로 땅을 그 나라 프놈펜의 광화문 지역에 정동 땅에다가
예술대학터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치원은 제일 어려운 동네. 저는 본래 과학기술 전공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동네는 공단이 있는 동네. 서울로 치면은 구로공단. 공단에 봉제 공장 그 여자 그 노동자들이 30만 명이 아침마다 들락날락하는 그 터전에다가 제가 유치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는 부자 동네, 하나는 가난한 동네.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가가지고 유치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은 굉장히 주공 아파트가 좋은 거지만 과거의 서민주택 단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단지의 8채 땅에다가 제가 유치원을 만든 거예요. 그 유치원이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엘드림 국제학교. 그 다음에 광화문에 만들어 놓은 그 대학은 프놈펜 예술대학교. 그래서 프놈펜 예술대학교에는 처음에는 음악하고 디자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음악대학, 디자인대학, 무용대학, 교육대학, 외국어대학 특화가지고 잘 됐죠. 10년밖에 안 됐어요. 대학교가 4년제로 인가내는 것도 기적이었고, 엘드림 학교는 유치원을 졸업하니까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2년 전에 한 학생은 한동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금년에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하고 저희가 장학생을 2사람을 뽑아 보내는 걸로 서로 MOU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으로 학생이 가게 되는 그런 학교로 자라난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요? 대학을 교수가 가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지만 대학교를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대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다 만들어야 되고 과목마다 그 과목 내용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그 과목을 가르칠 교수를 전부 다 데려와야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012년 유치원을 개설하고 2013년 대학교를 개설하고 이어서 2014년도에 초등학교를 인가하고 3년 후에 중학교 또 3년 후에 고등학교 유치원이 쭉 컸는데 동네 학부모들이 부인이 일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부인이 직장을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 3살, 4살짜리를 우리 학교에다 데려다 놓으니 그야말로 유아원이 또 시작이 됐죠. 대학교를 졸업을 시켰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이 피아노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피아노 연주회를 했으니 그 아이가 실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유치원부터 피아노 치지 않나요? 손이 돌아가요? 자, 그런 학생들을
길러서 올려서 제가 저작년에 그 나라 교육부 장관한테 찾아갑니다. 도저히 지금 현재 졸업은 시켰는데 학생들 실력이 너무 약하다. 그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퀸스 대학의 새 학생을 우리가 허용을 받았어요. 장학생으로. 여러분들 영어에 토플이라는 성적이 있죠? 그 성적을 아이들이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펜딩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교육부 장관한테 대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학생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떨까요?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학교를 만들고 그 이듬해 죽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끌고 가다가 한국 사람의 첫 번 연세대학 총장은 백낙준 박사죠. 70년이 지난다. 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20년 내에 캄보디아 총장을 내겠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빨리 키워서 교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학원은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입니다. 캄보디아어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예요. 그 영어 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교직을 은퇴하신 많은 실력자들이 계십니다. 오셨다가 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의학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선교사가 원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완전 100% 봉급을 다 줍니다. 왜? 안 주니까 딴 일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일에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임금을 주고 그렇게 할 때라야 학생들을 분명하게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연금 둘이 합쳐서 한 7,000불 정도 돼요. 7,000불이 2012년까지는 운영이 되더니 13년부터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운영비가. 얼마나 이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15,000불이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돼요. 그 8,000불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2월 23일 날 서울에 엘드림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탄생을 합니다. 이 엘드림 재단이라는 것은 비영리 법인인데 장학 후원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서 그 8,000불을 전부 보태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데 보통 2년 걸립니다. 실적을 쌓아야 돼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저희는 3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캄보디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남쪽하고 관계를 가지기 전에 북한하고 먼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왕이 20년 동안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는 그러한 망명 생활 중에 10년은 북경에서 10년은 평양에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하고 의형제, 시아누쿠 국왕이. 그래서 이분이 국왕으로 해가지고 1994년에 들어왔는데 입헌 군주국이니까 국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1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국왕이 그분의 말째 아들이 샤몬인데 이 사람이 국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일 잔치에 저희 보고 들어와서 음악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가 야외 또는 실내 콘서트 연주회를 매월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호텔에서 500명이 들어온 콘서트 홀에서 성악과 피아노 치는 줄리아드 출신 한국인이 와서 전체 연주회를 했는데 그 연주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에 그런 문화 사역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 나라의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KBS, SBS, MBC의 3개 방송국에서 라이브로 그냥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악, 관현악 이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했더니 그 또한 나가. 그것을 본 국왕이 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생일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왕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죠. 그래서 할 수 있겠냐. 그것이 5월 15일입니다. 그분 탄신 기념일이. 할 수 있다. 2월 달에 연락.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외국에 가서 살 때는 가장 관계가 좋아야 하는 기관이 어디냐?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대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니까 그 대사 장호진 대사 말씀이 그분은 저를 부를 때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민장군님,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한 달 후가 됐어요?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게 됐다. 못하게 됐다. 그랬는데 말미에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말미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한 주 더 기다릴 수 있겠냐. 그래서 얼른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진국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국가예요. 이게 돈 갖다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저는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대학 인가를 하거나 중고등학교, 부설 초등학교를 전부 인가내는데 돈 1원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국왕 탄신 기념일 날 돈 주고 나는 그거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일주일 후에 기다렸더니 연락이 왔는데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물었어요. 무슨 일이 한 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던 것이 되느냐. 시아모니 국왕이 효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북경 병원에 계시는데 그 한 주에 병문안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 가서 자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너 지난번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너 생일날 연주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 예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우리말로 하는 겁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남한 사람들 못 들어와. 그것 때문에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야 하고 싶으면 그냥 해.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대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일로 해가지고 5월 15일 날 왕궁음악회를 한 거예요. 그 왕궁음악회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사역을 끌고 나가는 고비고비마다 전부 이게 혜택이 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북한 대사관 보다가 우리 대사관이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장호진 대사가 청와대로 2년 만에 불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술술술 외교부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선교사 초년생입니다. 나이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쓸 때 바울이 사울인 시절은 엄청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다마섹에서 무너뜨립니다. 다시 깨납니다. 180도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바울의 모든 행적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남긴 말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역을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배경에는 그분이 몽학 선생으로 배운 많은 학식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경찰 아니면 검찰의 수사부장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니까 엄청난 변화를 우리 인류 역사에 미치지 않았나요? 아, 내가 늦게 가도 인생 후반전에서 지난날 있었던 나의 전공 분야, 전문인들, 또 교회 생활에서 만났던 수많은 목회자들, 또 거기에다 수많은 장로들, 이분들이 나한테는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큰 자산이었다. 저의 영적 멘토로 있었던 분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그 가족은 저희하고 40년 교제를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뒤처리를 저희 가족이 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용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목사님 세계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그분들이 전부 기도해 주시고 딱 한 가지 부탁한 거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면 다른 선교사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라. 막상 도착했어요. 전부 자기 사역에 바쁘니까 배려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큰 기회를 주셨어요.
엘드림 학교를 오픈해 가지고 초중고를 만들고 일을 이렇게 나가는데 영어하는 교사들이 없잖아요. 캄보디아에 영어하는 교사를 어디서 찾나요? 세상에 저희가 위치한 그 엘드림 학교에 서민 주택 내에 필리핀 사람들이 500세대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왜 들어왔냐?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의 반 세력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탄압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전부 각국으로 흩어져서 들어왔는데 캄보디아에 와서 그 후진국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공장에 모든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월 1,000불을 받고 온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의 노동자의 봉급은 70불입니다. 1,000불 부자죠. 그 이분들이 와서 있는데 그분들의 부인들이 전부 마닐라 대학,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이에요. 거기 교육대학 출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한 40~50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우리 학교 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분도 오셨어요. 영어가 딸리죠. 청년들이. 미국 선생도 왔어요. 봉급 많이 줘야죠. 캄보디아 이 교사들 평균보다 높게 주죠. 학교가 금방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영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 우리 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우리 한국 교포사회에 나기 시작하고 프놈펜과 이 캄보디아 전역에 들어와 있는 한국 선교사가 2,000세대예요. 선교사님이 2,000명이 들어와 있다. 2,000가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 얼마 주나요? 1,000불? 1,500불?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 돈 가지고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주 특성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이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서너 명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학교 못 보내죠. 학교에 보내려고 하니까 한 명당 학비가 1,000불에 한 달에. 자, 선교사가 자기 가정이나 친척 중에 나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가만히 있습니까? 생활비 보내줘야죠. 그런 돈들을 가지고 학비를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는 많은 분들은 애들은 5살, 10살, 15살 막 자라나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목표는 검정고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홈스쿨링을 하고 그분들 선교사 사회에서 엘드림 학교에 저희는 같은 레벨의 동격의 기독교 학교가 1,000불의 등록금을 저희는 250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2명 보내도 500불이니까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요? 나는 캄보디아인을 위한 선교사 아닌가요?
내가 거기 와서 한국 학생을 가르칠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 달 동안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앤서를 주셨어요. 가르치라. 그때 생각난 것이 우리 대천독 신부님의 부인되는 현재인 사모가 저한테 얘기했던 가면은 선교사들을 도우라. 지금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구약, 40장부터는 신약, 39장 더하기 27장 하면은 66장, 성경 구약 66권 대응하지 않습니까? 앞에 구약 시대에 있던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통치 선지자들이 합쳐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신약에서. 바로 40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제 40장이에요. 신약 시대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2700년 전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대는 지금 현재 오늘 망할까 내일 망할까 이런 상태에 있었던, 그러면서 130년을 끌죠. 그 가운데서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보라 새날이 왔다. 그 음성이 저한테 들렸다. 이런 말씀. 그래서 드디어 한국 학생을 받았어요. 40명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요. 캄보디아 학생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에요. 이제 한국 학생은 선진국에서 왔다고 영어는 좀 딸려도 굉장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손을 안 잡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 우리가 가르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말하고 듣고 쓰고 하는 이 과정을 저희가 신설을 해가지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 나눠가지고 40명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에다 등급을 다 갖다 붙였어요. 고등학생인데 저 밑에 1등급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인데 6등급도 있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핫 트레이닝을 했더니 3개월 만에 영어 실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반에서 그냥 수업이 되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사 사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자녀가 그렇게 들어가 집에만 있다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들어와서 영어 잘하지, 청소 잘하지, 인사 잘하지, 일기 잘 쓰지. 일기는 제가 사관학교 나왔잖아요. 저는 일기를 쓰기 위해서 선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3박 4일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3년 전에. 왜? 내가 일기를 써야 아이들로 하여금 쓰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전부 영어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매일 새로운 구절을 하나씩 줘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 구절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일기장을 보면 다 우리가 검열을 하니까요. 몇 시에 일어났다, 몇 시에 밥 먹었다, 오늘 어디에 학교에 갔다, 몇 시에 돌아왔다.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얘기였는데 성경 구절을 주고 난부터 적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받으면 이제 처음부터는 보이는
일기 안에요. 그걸 쓰다 보니까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또 밥도 하고 또 와서 채플도 운영을 해주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들하고의 배려가 다시 좋은 시너지를 얻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실력이 막 올라오고, 캄보디아 학생들도 우리가 경진대회가 매일 있으니까 매일 그냥 뭐 웅변대회, 영어 보캐버러리 대회, 막 일기 쓴 발표회, 또 수학 경연대회, 미술, 음악, 이게 막 바삐 돌아갑니다. 핫 트레이닝이죠. 돈은 적게 받고 공부는 엄청 시키는 학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사들이 전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등록금을 안 내는 거예요. 학교 안 갔는데 왜 돈 내느냐는 거지. 그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숙제, 교사가 더 많은 체크, 막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의 부모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 정시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밥 먹고 수업한다고 딱 들어가고 일기 쓰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캄보디아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모르겠다. 그 교사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 아, 그 예수 나도 좀 믿자.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보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갈 부모 있나요? 엄마가 아이 보고 가자 그러면 안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엘드림 교회인데, 엘드림 교회는 영어 예배, 캄보디아 예배, 한국어 예배, 이렇게 지금 현재 조그만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5층 건물로 지어지면 명품이 나올 겁니다. 아마 선교지로서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한국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파성소에 교회에다가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보내지 말고 우리 학교로 와라. 좀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분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압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로서 외국에 보낼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그러한 과정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드디어 우리 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기숙사를 짓는데 기숙사 내무반을 육군사관학교 생도 내무관으로 만들어요. 모든 학생들의 옷은 사복 2벌, 교복 2벌, 신발 2개, 트렁크 밑으로, 베드 2개 위에 아래 질서정연합니다. 딱 들어가면 깨끗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방에, 공부방에 가면 어떻습니까? 손주들 공부하고 있는데 가보면 깨끗한가요? 훈련입니다. 애가 거기 와가지고 기숙사 사감이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가 합니다. 그분은 한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두 아이들이 영어 아니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실력이 올라갈까요? 그 소리를 듣고
호주에 있던 한국 학생이 우리 학교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여러분들 학생들 제주도에 보내면 5만 불 듭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보내면 2만 5천 불. 우리 학교 12,000불.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한 달에 1,000불. 괜찮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 믿고, 자, 이런 학교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았나요? 5분 남았습니까? 네, 5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40분 하라고 그래서 은근히 좋았습니다. 우리의 이제 미래 방향입니다. 미래 방향은 프놈펜 예술대학교는 매월 콘서트를 연주회를 했고 매년 국제음악 콩쿠르를 했고 또 드디어 2019년에는 프놈펜 심포니 오케스트라 창단이 되어가지고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프놈펜 놀랐습니다. 베토벤 심포니 9번이 울려 퍼질 때에 프놈펜은 야, 불란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랬다. 그 프놈펜 시향, 우리 서울 시향과 이름이 동일한 거죠. 그 시향 이름을 저희가 따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문화부 장관을 만나서 프놈펜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그러니까 프놈펜은 안 된다. 그러면은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하자. 아유, 안 된다. 그럼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 그러면 뭐로 하느냐? 우리가 프놈펜 예술대학교인데 그냥 프놈펜으로 하자. 그래서 프놈펜 시향이 된 겁니다. 이거는 프놈펜 시향이 되니까 엘드림 학교에는 뭐가 돼요? 유수 오케스트라가 그냥 생기는 거죠. 음악의 특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로 치면은 예원중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고가 나오는 겁니다. 종합예술대학이 있는 겁니다. 쫙 들어오죠. 전략입니다. 선교도 전략. 자, 그러면서 어린이날은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 줄 알았어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생대회를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금운동을 받으면 우리 학교 무조건 장학생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 다음 해에 보니까 6월 1일이 그 나라의 어린이날인 거예요. 찾아보니까 6월 1일이 전 세계가 맞는 거예요.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은 6월 1일이고 대한민국의 방정황 선생이 만든 게 5월 5일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날 그 대회를 총리가 알고 총리실하고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최는 저희가 하고 주관은 저희가 하고 총리실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매년 사생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총리가 와서 금일봉도 전하고 아이들을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그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는 나는 동작동 묘지에 안 가야 되겠다. 내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캄보디아 묘지로 가야 되겠다. 마치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묘원에 누워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군 장군 출신이니까 당연히 묘지로 가죠. 국가 묘지로. 그걸 딱 포기를 하고 서울로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만나는 바로 그 지역이 우리나라는 대덕단지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20만
12,000평을 샀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94세인데 당신이 연금을 계속 비축해 놨다가 2억 원 통장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 2억 원은 제가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땅을 샀는데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게 엄청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땅값이 아마 몇십 배 뛰었을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가 선교센터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유치원, 영어당, 거기에다 기술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숨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드림 학교가 있는 그 동네는 엘드림 예술마을이라고 이름을 아예 붙여놔버려요. 그러니까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엘드림 교회, 엘드림 병원, 엘드림 기숙사 이게 쫙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기독교의 캄보디아의 대단한 요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마을을 만들어 놓겠다. 그랬을 때에 지금 지방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국내 기숙사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인데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를 어웨이큰, 변화시킨다. 물론 부모한테서 정말 놀라운 시골 학생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1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생성해 왔으며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길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따라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자체가 장차 생활 현장에서 한국 학생들과 캄보디아 학생들이 대학은 전부 캄보디아 학생들은 그 나라 서울대학 갈 거고 이쪽 우리 외국 학생들은 호주,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이런 데로 학교로 나가서 다들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동창이 만났을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은 무조건 캄보디아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 엄청난 땅끝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오늘 성수동 교회에서 우리 엘드림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힘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장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덕분에 금년 10월 9일 날 저는 대한민국의 세종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상은 많은 상이 있는데 돈 주는 상은 세종문화사입니다. 3천만 원. 악기를 다 잘 샀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실용음악과에서 방탄소년단, K-팝 이런 데에서 훈련된 캄보디아 학생들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 실용음악과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 그다음 가수 이런 댄서들 이런 사람들은 뭘 해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창업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학생이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무슨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춤까지 추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캄보디아 학생들,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수동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 주님께서 날개도 친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성수동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저희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내용은 먼저 얘기하지 않고, 지금 연세가 70이 훨씬 넘으시고 80이 가까이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한 발음과 원고 없이 횡설수설 안 하시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단어나 이런 언어하는 표현들이 제가 한참 나이가 미치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막 맑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성기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오늘 얘기하자면 밤이 셀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절제하신 것 같아요. 아까 40분 드렸는데 사실 제가 15분 더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모자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력을 기르게 하시고 또 그 실력을 통하여 나를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를 낮추라고 그랬지 실력을 낮추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실력을 닦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닦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를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사를 제대하고 장군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름 웰빙에 또한 안락한 노후를 누리고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처럼 지금 캄보디아에서 제가 볼 땐 국민적인 그런 추앙을 받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그걸 인정받으니까 나라에서 상도 주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마음을 얻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성기 선교사님과 또 귀한 엘드림 이 국제학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기를 우리 함께 기도로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수동교회도 하나님께서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